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Winning with the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데 필요한 25가지의 프린시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Foxhole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Foxhole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가 파놓은 굴을 말하죠. 군대 용어로는 참호나 혹은 작은 벙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전투를 할 때에 군인들이 작은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싸웁니다. 그래야 적군의 총알을 피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싸우는 전우를 Foxhole Friend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참호 속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싸워주고 함께 적의 공격을 디펜더하고 모든 것을 나누면서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자가 Foxhole Friend는 아닙니다. 좋은 날에는 함께 놀고 시간도 보내지만 어두운 날이 찾아오면 우리 곁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친구는 아무리 많아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에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은 가짜 친구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 They are like our shadows. 우리가 햇빛 속을 걸어갈 땐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keeping close to us while we walk in the sunshine. 우리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곁을 떠나가고 만다. But leaving us when we cross into the shadows. 이와 같이 좋을 때는 나와 같이 동행하지만 내가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나를 떠나가는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라고 말을 할 때는 흔히 같은 학교를 나오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자주 만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친구를 디파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친구는 그것보다 좀 더 깊고 좀 더 진실된 관계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최소한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곁으로 다가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라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설사 우리 삶의 여정이 험악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독일에서 태어난 화가 중에 알브레흐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만큼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람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듀러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먼저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해라. 그동안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너의 뒷바라지를 하겠다. 그리고 너가 졸업하면 너가 나의 뒷바라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듀러는 학교에 들어가서 미술 공부를 했고 그의 친구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떼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학교를 졸업한 듀러가 친구를 찾아갔을 때에 그 친구는 식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기도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마디는 이미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몫의 모든 축복을 듀러에게 주셔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친구의 사심없는 자기생적인 기도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 듀러가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Praying Hand라고 하는 작품이죠.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손을 자세히 보십시오. 투박하고 굵은 힘줄이 나와 있고 거친 손이죠. 듀러는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여러분, 힘들 때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어두꺼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에 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친구가 나와 같이 가면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각박한 시대입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서로 물고 뜯는 삭막한 현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참된 친구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힘든 이민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참된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이며 어떻게 할 때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우정 중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라마 라윗으로 피신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다윗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 수는 없죠. 계속해서 사울이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기브아로 갔습니다. 이 기브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죠. 궁궐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 갔을까요?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요나단 한 사람만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3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것은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그 말의 뜻은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죽음의 벼랑 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정말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도우게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죠. 내일이 초하루이기 때문에 왕과 식사를 해야 될 스케줄이 있다. 이게 초하루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월삭이라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뉴 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궁에서도 당연히 매월 첫째 날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네가 대신 좀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베들레헴 우리 집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부득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 내려간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드리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3일을 지내고 와야 된다라고 대신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좋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만일에 노하게 된다면 나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니까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오케이, 염려하지 마라. 너는 여기 숲속에 숨어 있고 내가 직접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확인한 후에 너에게 화살을 쏘아서 여부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건진받게 되고 생명이 산 가운데서 길을 떠나게 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은 인생 최대 위기 순간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끝까지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로 지내기가 쉽지 아니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신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겨서 영웅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말단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원수 관계였어요. 물론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원수를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장애는 다윗이 자신의 경쟁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장서 요나단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만일 다윗이 성성장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 다윗이야말로 살려둬서는 안 될 위험한 인물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위요 영광입니다. 지난 토요일 영국의 킹 찰스 3세가 대관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는데요. 안 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하객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 자리를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 장면 중에 보면은 이 보석으로 만든 황금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444개의 보석으로 된 2.23kg의 아주 묵직한 황금빛 왕관입니다. 이 왕관을 머리에 씌워줄 때 찰스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언론은 그렇게 잡았어요. He got emotional. 아마 울컥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9살에 왕세자로 책봉된 후에 65년을 기다려왔어요.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니까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65년 만에 왕관을 쓰게 되니까 감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영광된 대접을 받는데 고대 사회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위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시게 되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형제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와 같은 엄청난 왕직까지도 다윗을 위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that's it. 그렇다면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지 나의 야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심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정말 사랑하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꾸밈없는 사랑, 이기심 없는 순수한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을 친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차원의 프렌드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귄 친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친구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된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길이 비록 험악하고 힘들지라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참된 친구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할 참된 친구는 진실된 변호자입니다. 참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친구를 공격할 때에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친구를 감싸고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를 위해 변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영어로 advocate라고 부릅니다. 변호사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약점과 허물을 변호해 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친구였어요. 잠시 앞으로 가셔서 우리 19장 4절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했을 때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기 칭찬하여 이르되 그랬는데요,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포장하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spoke favorably, 그에게 더 좋게 말을 해주는, 그것을 칭찬하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고 그를 변호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고 변호하는데 그 변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말합니다. 다윗은 왕에게 득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왕을 거스르거나 거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두 번째로 그가 행한 일은 왕에게 심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5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목숨을 걸고 충성된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도 함께 하신 것이요 왕이신 당신도 기뻐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참 귀한 변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팩트에 근거하고 아주 라지컬하게 그리고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내서 그 결과 사울이 임시적이긴 하지만 다윗 죽이기를 멈춘 내용이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1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횡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대신해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영성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집이 너무 가난하셔서 체육 시간에 입을 체육복이 없었대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되었는데 그냥 위통을 벗고 운동장을 나갔더니 체육 선생님이 반항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전착생이 보는 앞에서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무슨 사정이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혼자 운동장에서 두들겨 맞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기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그게 아니라고 나서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대신해서 나서주는 자가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괜히 거들었다가 자신도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그 순간에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뛰어들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성경은 advocate, 변호자 혹은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는 대언자 할 때 이 대언자가 바로 advocate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 advocate로 번역한 단어의 헬라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죠. 아마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BSP 라이프스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 혹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beside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곁에서 일하는 선교단체를 뭐라 그래요? 페라철치라 그러죠. 이 페라라는 말은 곁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to call, to speak, 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법정에 섰을 때에 내 곁에 서서 나를 대신해 말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advocate,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advocate라 번역하기도 했고 또 이분은 내가 다운되고 힘을 잃었을 때 내 곁에 서서 말씀해서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에 encourager 혹은 comfort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내가 갈 바를 몰라 할 때 내 곁에 서서 내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counselor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어 성경은 simply friend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가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외면할 때라도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 대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분을 사도 요한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한 분이 있다면 이런 변호사예요. 이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내 편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내가 험악한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버틸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이분을 이 아침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아픔도 아시고 허물과 약점도 아시는 분, 내가 홀로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advocate, 변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인생길에 지치지 않고 이 모든 인생 여정을 잘 감당해 가려면 우리의 변호자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때 함께할 참된 친구는 최선의 도움자입니다. 참된 친구는 친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편이 되어서 변호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변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를 공경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친구가 새 삶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뭐라고 다윗에게 말을 했나요?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지금 너의 마음속에 어떠한 필요가 있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Whatever you want, tell me.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나에게 말만 해라. I will do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해하게 주겠다. 그는 결코 몸을 도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레저베이션이 없습니다.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내어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어려움과 제가 진실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죠. 실제로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했잖아요. 자신이 식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변명을 대신해달라고. 매년 이제 참석하기 때문에, 즉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왕의 식사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을 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 말을 했어요.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요나단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영어 성경 봤더니 You stupid son of whore. 창기의 아들 같은 stupid한 아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사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대발노발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나단을 향해 단창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을 향한 분노가 사울에게는 꽉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가 발각이 되게 된다면 요나단의 목숨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정한 시간에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윗을 무사히 위기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요나단의 도움은 대충 적당한 수준에 사는 그런 눈가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심을 다 쏟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살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건 다 드릴 용의가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Maybe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는, 자신의 몸 도살이게 급급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희생적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진 아니할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가장 잘 아는 목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부족한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죽음과 심판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분이 담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어떠한 장애도 넘어서지 못할 장애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불가능이라도 그분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면 다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 길 혼자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갈 친구가 필요한데, 참된 친구는 나의 변호자가 돼야 참된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 편이 돼서 나를 변호해 줄 친구. 두 번째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까지라도 도움을 주시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갈 참된 친구는 사랑의 언약자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언약자라는 표현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의 성취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테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하고 약속을 깨는 자는 불의한 자이다. 약속이 없다는 것은 만날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독하겠죠. 여러분, 백수는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만날 약속은 빽빽합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 산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을 깨는 사람은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인간관계를 바르게 잘 이루가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행했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지켜야지 우리 삶의 열매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요나단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컨펌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두 사람이 맺었던 언약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내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가 너의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맹약한 사실,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약한다는 이 말의 뜻은 맹세하고 맺은 약속.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카비넌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 solemn pact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18장에 보시게 되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고 다윗과 대화한 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은 단순한 컨트랙트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맺은 카비넌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to cut 한다는 뜻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두 상방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인을 하든지 한국 같은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한가운데를 컷해서 자른 후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반드시 피가 임발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the blood covenant,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이와 같은 피의 언약을 18장에서 맺었는데 20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컨펌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법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다윗이 신하에게 질문했어요. 혹시 사울의 집에, 즉 요나단의 자손이죠, 그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딱 한 사람이 있긴 한데 형편없는 자입니다. 두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는 불구자. 그래서 both feet crippled, 두 다리를 다 다쳐서 걷지 못하는 불구자. 데려오라 그랬어요. 봤더니 모이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상에서 떡을 먹어라. 두 번째로 사울이 가졌던 모든 유산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세 번째로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리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신분의 회복이죠. 사실은 몰락한 가문의 아들인데 왕자 중 하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제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의 회복이죠. inheritance. 그가 물려받았어야 마땅했던 유산 다시 물려받도록 회복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배려 앞에 모이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Why do you give such a favor a person like that dog? 나는 죽은 개와 같이 누추한 인생인데, 우리 집안은 몰락한 집안인데 지금까지 더럽고 누추하게 살아왔던 아무 가치가 없는 나에게 왜 이처럼 큰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에 다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 옛날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다윗은 이 언약 잊지 않았어요. 본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요나단의 가문이 몰락했다고 해서 그 옛날 둘이 맺었던 언약, 그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신실한 언약의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본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피의 언약을 맺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정말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세상의 약속은 변합니다. 세상의 인심도 변합니다.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사람들의 인심이 아무리 바뀌어도 한 번 사랑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965년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Somewhere my love, there will be songs to sing. 우리는 그 노래가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오마 샤리프가 주연했던 정말 대서사제 같은 그런 영화였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예버그라프라고 하는 장군, 이 사람은 닥터 지바고 이복 동생인데요, 자기 조카를 찾는 과정에서 타냐라고 하는 한 소녀를 데려다 놓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냐에게 묻습니다. 아버지하고 진짜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타냐가 가슴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깊은 상처를 토해냅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불길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브그라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마. 그때 너와 함께 갔던 코마로프스키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러면서 다음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진짜 아버지는 결코 딸의 손을 놓지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변할 수가 있고 소유 가운데 쌓일 수가 있게 되고 혼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시는 나의 친구, 그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가 다 떠나가도 내 곁에 함께할 친구, 여러분이 홀로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해야 될 그때에 당신 곁에 와서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친구,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아니하고 나에게 약속을 성취하실 그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그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토해내고 상처를 토해내고 그분의 만지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문제도 풀려지게 되고 마치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우리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